미가서 6장 9절부터 7장 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 언약의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랑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전에 아모스와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압제, 부패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호세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 고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을 치러서 그를 다시 데려오는, 그래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바로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내용이다. 아모스의 정의와 호세아의 사랑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6장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를 부르시냐? 지혜에 대해서 부르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고 계십니다. 지혜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죠.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그 지혜는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외와 순종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누구밖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이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즉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침상에서 돌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환상을 볼 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우리를 두렵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은 경고와 위로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죠. 사랑이 있죠. 사랑. 이 17절에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 교만하지 마. 너의 행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지금부터 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자식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남의 자식이니까 내가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내 자식한테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내 자식한테 매를 대는 거예요. 매. 오늘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매가 예비되었대요. 정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려라. 매가 준비된 그 하나님. 하나님은 매를 예비하시고 듣지 않은 자에게 매를 행합니다. 왜?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매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어떠한 매인지는 잘 모릅니다. 각자 형편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매들도 있죠. 근데 그 매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내가 심판을 당하든지 다른 사람이 심판을 당하든지 그 매의 징벌을 당할 때, 우리에겐 최종 심판은 없지만 그런 매의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째 뭐냐?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의 죄악들을 오늘 보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죄악들을 이룬 거니까 너의 모습을 좀 봐라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심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9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부패 그리고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7장 넘어가서 7장 7절부터는 구원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겁니다. 최종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불의한 이스라엘.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회개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회개를 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로 은혜로 구원하는 모습들. 그게 성경 전체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 불의한 이스라엘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6장 10절에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 그렇죠. 부정한 저울도 있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거짓 저울, 사기, 거짓 그것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불의한 재물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재물보다 불의한 재물들이 많죠. 불로소득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많은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월급쟁이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버는 그런 자본소득이 훨씬 커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세습 자본주의 시대예요. 사실은 90년대부터는 더 이제 심화됐고 이 세습 자본주의는 19세기 말 그리고 1930년 정도까지가 세습 자본주의였어요.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이 자본주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노동소득에 의한, 그러니까 그때가 자본주의의 어떤 절정기예요. 노동소득에 의한 어떤 자본으로 만들어진 중산층들이 형성이 됐죠. 근데 그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자본소득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야지, 이게 뭐 노동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집세 내고 뭐 가르치고 밥 먹고 하면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저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이한 재물들을 어떻게 모으냐. 크게 모으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뭐 금융권 터지는 사기들이 있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라임 사태 이런 거 다 사기예요. 다 현혹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인한 다음에 나 몰라라고 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명이 사기공화국입니다. 간판공화국, 아파트공화국.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보면은 좀 충격이에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국은. 사기를 쳐도 뭐 다 집행유예야. 사기 맞은 사람 막 자살하고 해도 뭐 3년, 5년 살다 나오면 다 뭐 괜찮습니다. 도시에 돌아다니면 간판이 그렇게 많아요. 외국은요, 간판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가면은 간판이 정말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 어딜 가나 간판이에요. 간판 때문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자꾸 속이게 되는 거죠. 현혹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소개하면 네임카드를 주잖아요. 명함을. 일본이나 한국에만 명함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나라는 뭐 백수들도 명함을 줘요. 막 가짜로. 근데 외국은 명함 자체가 없어요. 뭐 조지 소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명함 없어요. 물론 뭐 유명해서도 그렇지만 그 급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명함이 없어요. 뭐 CEO들 명함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막 그거를 과시하고 그것들을 나타내 가지고 어떻게 좀 이익을 얻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저도 열받는 게, 이 뭐 과자 같은 거 사면은 과자 내용물보다 공기가 더 많아. 공기를 먹는 거예요. 껌을 씹는데 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옛날엔 7개 들어 있었어요. 껌이 300원짜리 껌인가? 그 롯데껌 같은 거 있잖아요. 혜택껌. 7개 있었는데 또 순간 보니까 6개야 갑자기. 근데 또 먹다 보니까 5개로 줄었어. 지들 마음대로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껌 팔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롯데타워를 졌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과 시기와 어떤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된 것. 그 불의의 세상이에요. 거기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사회체제 이데올로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너는 진보냐 나는 보수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거짓 선동에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의 선동에.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거짓, 저울. 성경에서 부정한 저울이 계속만 나와요. 부정한 저울. 부정한 저울로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이자 이게 모습입니다. 여기 13절에 병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이죠.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 모든 뭐 예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므리, 아합의 집,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남유다와 나눠질 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북유다는 솔로몬의 아주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막 성전이나 궁전 건축 감독도 하고 되게 유능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서 성전은 그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단과 부엘사바에 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라는 것이 그 출애굽 때 저게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해가지고 만든 게 송아지잖아요. 전 세계에 송아지 이 소 우상들이 많아요.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로어 맨하탄 맨 밑에 쪽에 그 월스트리트거든요. 그 월스트리트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차징 불, 그 돌진하는 황소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 많이 찍거든요. 그 황소에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 소불알이에요.
거기를 갖다 막 이렇게 문지르면 부자가 된다고 거기서 사진 찍고 문지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사진 찍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 반질반질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에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 막 뭐가 달렸어요 온몸에. 그게 그 젖가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방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불알이에요. 소고안. 그걸 다른 거예요. 여신에다가 남자의 그 생식기를 달아가지고 더 풍성한 여신, 아주 최강의 여신으로 만든 게 바로 아르테미스 신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에는 다이애나 신으로 바뀌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상하이에도 그 증권거래소 앞에 소를 갖다 놨어요. 제가 사는 그 대전에 그 하나생명 가니까 거기 앞에도 소를 세워놨어.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지만 어떤 풍요나 불의와 거짓과 그 시기와 그리고 사기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풍요로움. 그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미국 증권거래소, 월스트리트. 거기에 많은 부들. 그 사람들이 다 파생 상품들, 거짓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은 파탄이 돼 가지고 노숙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IMF, 우리나라가 겪은 게 그거의 또 후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든지 우상의 결과입니다. 나를 섬기는 우상의 결과예요. 그 우상의 결과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우상의 본질은 나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과 하나님을 착각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대요. 뭐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다. 뭐 열심히 감추고 막 지키고 해도 다 날아가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대요.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가 버리는 게 없습니다. 올리브는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기름 짜고 뭐 반찬도 해 먹고 밥에도 뿌려 먹고 그게 올리브예요. 그걸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안 나와요. 포도주 밟아도 술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7장에도 나옵니다. 7장에도 보니까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대요.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대. 무화과나무 익은 줄 알았는데 따려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그랬죠. 이사야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은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올해 뭐 장마가 심했죠. 어떤 때는 가뭄이 있죠. 이때는 태풍, 장마 이런데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도 뭐 과일이나 채소가 엄청 비싸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죄악을 졌다고 그래요. 두 가지 죄악. 첫째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생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졌다.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판다 하더라도 그건 터졌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 차질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의 비유예요. 율법으로는 아무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수가성 여인, 2장에 그 포도주 사건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신, 그러니까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결예식 6동아리, 그 율법의 6개가 7개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수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하다 열심히 해도 밑빠진 독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밑빠진 독 같아요. 이 서구 사회, 발전된 서구 사회 한 네다섯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 생활 편의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뭐 어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부었는데 이 사회체제가 밑에 터진 거예요. 그게 어떤 사회체제냐? 정치, 교육 이런 시스템이 법적 시스템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 비용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법기관, 국회 어떤 법을 정하지를 않죠. 법이 밀려 있어요 지금. 뭐 법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비용들, 거기서 나오는 사회 갈등들로 하는 비용들이 엄청납니다. 교육, 사교육 수십조가 들어갑니다. 1년에. 뭐 수십조면 들어갑니까? 사교육이 초중고만 얘기하는 게 대학생도 사교육을 받고요. 기업 들어가서 사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회사를 들어갈 때 이렇게 시험 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막 어떤 동네가 대기업 시험으로 마비가 되는 사태. S그룹 시험 때 몇만 명이 지원하잖아요. 그 비용. 그런 거는 외국에 볼 때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외국 애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6시에 집에 나와서 11시에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냐? 그런 나라가 어딨냐? 그럴 수 있냐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다 백수야.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사교육을 받아서 수십조 원이 1년에 들어가는데 근데 다 백수로 놀고 있어요. 대학 가도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만 우리에 남는 게 없어요. 사회구조 시스템이 다 비효율적이에요. 그 돈이 다른 데 쓰였으면 우리나라 참 많이 또 발전됐을 텐데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일 안 해도 그냥 독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씩 차요. 걔네들 머리도 나쁘고요. 교육 수준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걔네들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계속 부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죠. 헬조선이란 말이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려요.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게 그래요. 우리나라 열심히 율법적인 걸로 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 없잖아요. 코로나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도 더 없어집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전도도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죠 하나님이. 왜? 생수가 없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하나님의 생수를 먹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맨날 목이 마른 거야. 파도 터졌으니까 물이 안 나오죠. 그냥 생수를 받아 먹으면 되는데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배고프지 않은 그 산떡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배고프고 고달프고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는데 어떤 기근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편 5절부터 4편 5절부터 8절까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산떡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것, 이것보다 가장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열매는 부활의 열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오직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잘 수가 없어요. 왜?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여전히 있고 생명으로 구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28장 33절부터 36절, 40절 여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너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신명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장 3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때 내 임금을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므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며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동일하게 나오죠. 신명기의 요 내용이 그대로 미가서에 오늘 나오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용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에게는 율법으로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신명기의 28장의 말씀이 이 미가서에서 다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7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폭력을 행사하고 짐승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 승자 독식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대요. 이건 미가서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일하여 죄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 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황폐하게. 악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사하는 이 치리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역할은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겁니다.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이 많고요. 바리새인들, 또 상인들 있고
뭐 로마 군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존경받는 치리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구하고 마음의 욕심 그리고 서로 결합해요. 정권과 물질 이게 서로 결탁해버리죠. 자기의 욕심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언제든지 뭉쳤다가 다시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경제예요.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 찔레 이게 창세기 3장 18절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보면 막 가시덤불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선하다 뭐는 사람 정직하다는 사람들 이게 다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누가 믿음이 좋다 뭐 참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 참 성실해. 저 목사님 참 믿음이 좋아. 참 말씀이 좋아.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다 자기 기준이야. 다 자기가 좋은 대로만 듣는 거야.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얘기하고 보고 지가 느끼는 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다 달라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장로님 우리 목사님을 참 좋아한대. 왜 좋냐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늘 전도하신대. 어디 식당에 가도 전도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한번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같이 그 교회랑 뭐 축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전도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까 지를 전도하고 있더라고. 지 자랑하고 있더라고. 그 지를 전도하는 거지 주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왜 이렇게 전도하는 신용을 하느냐? 그래야지 자기 자리가 유지되고 성도들이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할 때 역시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막 안 전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참 주님을 사랑하신다. 근데 그게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악한 겁니다. 악한 것. 그런 악한 자들이 바로 찔레 울타리 보다 더한 거예요. 선한 자, 정직한 자라는 사람들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선하고 정직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가장 챙겨 먹었다고. 그 원로 목사 투표할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하다가 교인들이랑 싸우고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같이 우리 목사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 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교인들은 참 멍청한 거죠. 순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악합니다. 교인이 목회자보다 더 악해요. 왜? 지들이 세워놓고 지들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똑같은 족속인데 똑같이 악한데 목사를 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악한데. 그런 사람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거예요. 파수꾼의 곧 날 형벌의 날이 임했다.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입니다. 파수꾼 우리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여호와의 징에서 나오는 파수 대 파수꾼 그게 아니라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그리고 어떤 적들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파수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수의 날이 오니까 요란하죠. 이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심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요란해집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조심해라. 예레미야 9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악한 백성 이웃을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9장 2절부터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을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속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에스겔서 2장. 이게 본문과 관계된 말입니다. 2장 4절부터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불신이잖아요. 다 불신사회, 이웃도 믿지 말고.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또 가시와 저주, 찔레, 전갈과 함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선지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바로 교회이죠. 우리를 얘기합니다. 성도예요. 이 성도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 세상 가시와 찔레와 이 거짓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가시와 찔레와 거짓, 패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지자 역할을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막 가시로 찌르려고 하겠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냐? 두루마리 책, 이 책을 먹으라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맨날 우리는 뭐 말씀을 먹는다 하지만 가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불량식품들이. 진짜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근데 그 책에는 뭐가 있느냐? 안팎에 글이 있어요. 안팎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꽉 찼다 그거예요. 말씀이. 뭐 가감할 게 없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면 안팎에 있다는 말이. 안팎에 글이 있는데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 애가를 먼저 들어야 돼요. 잠언에도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초상집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잔치집만 가려고 하죠. 잔치집.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아주 막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감동 이런 것만 추구해요. 슬픈 건 싫어합니다. 또 막 일부러 슬픈 건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이 사회는 죄악이기 때문에 심판의 슬픔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 슬픔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며 딸이 어머니를, 여기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건 나오죠. 가족이 왼수예요. 가족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같이 사니까 가족이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가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 집을 보더라도 옆집을 보더라도 윗집을 보더라도
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갈등 관계가 있어요. 가정이 해체돼요. 추석이지만 추석에 갈 곳이 없는 집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은 있어. 왕래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자식끼리, 형제끼리 다 끊긴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프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 해체가 됐어요. 어떤 가정은 막 돈은 많은데 콩가루야. 근데 어떤 가정은 돈은 없는데 또 화목한 가정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돈도 없고 건강도 먹고 건강도 없고 콩가루고 서로 싸우고 슬프죠.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인간의 죄악들이 다 해체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이게 지금 현재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 생수를 먹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말하시느니 성령께서 말하신다 얘기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대적하고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자기 배로 난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바로 우리죠. 이것들이 다 죄악인데 이것이 다 16절 6장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에서 나온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이 예법들과 전통을 따랐어요. 근데 이 예법과 전통이 잘못된 거죠. 오므리와 야합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아합은 유명하죠. 아합 이세벨,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평가,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에서의 북이스라엘 평가, 모든 왕의 평가 맨 마지막에는 이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맨 끝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불순종 반역의 포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게 그 왕국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이죠. 잘못된 우상, 옳은 길로 착각해가지고 예법을 만들고 전통으로 고착을 시켰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 열심히 했죠. 밑 빠졌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율법인데, 아니 잘못된 율법인데, 그게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게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제가 교회를 경험하면서 목사로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다 미신이고 다 거짓된 거고 고치질 않아. 말씀을 근거를 전해줘도 그 인간들은 바꾸질 않습니다. 왜? 마귀 자식들이니까. 교회의 마귀 자식들이 그냥 막 널렸습니다. 다 마귀 자식이야. 목사고 장로고. 그게 뭐 그 착해요. 다 착하고 자기 밥벌이 잘하고 그래요. 성실합니다. 예배 잘 드려요. 근데 마귀인데 뭐. 이 안에 들은 게 마귀예요. 마귀. 그들의 율례와 그들이 정한 모든 예법을 잘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건 안 정해. 안 지켜. 잘못된 자기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율법과 예법을
하나님 말씀처럼 지키는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딴 게 마귀가 아니라. 그런 마귀들이 각 가지를 쳐가지고 여러 파가 나온 게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 에세네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파가 많습니까?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우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합은요 우상을 섬겼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요 공의도 버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죠. 노하셔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이세벨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 치셨잖아요. 그리고 아합은 나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세벨도 죽게 되죠. 하나님은 이 우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폐하게 조속거리로 하나님은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황폐하고 사람의 조속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니들이 만든 뭐 율례와 그 예법이 있다면서 그걸 잘 지키면 니들이 잘 살고 뭐 강한 나라가 된다면서 황폐해졌지 않냐?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 성경이 잘 된다면서 왜 이래? 그렇게 놀림받는 거죠. 꼴 좋다. 지금 코로나 시대 교회한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뭐 사람들이 뭐 코로나 터지면 교회에서 터졌어. 또 개독이야. 또 교회야. 교회 소리 교자만 들어도 이제 징글징글하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사랑도 공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의 율례와 예법을 지킨 거예요. 열심히 건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우상의 예배였고 금송아지 예배였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아요. 성전이 있지만 껍데기 성전이지만 거기서 또 우상을 드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패망의 길, 심판의 길로 만들어가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소망이 없죠. 가정에도 지금 다 이렇게 깨졌죠. 신뢰하지 못해. 친구도 다 배반하죠. 사회국가 시스템 다 죄악의 시스템. 믿을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의인이라고 정직하는 사람들마저도 가시덤불, 가시와 찔레보다 더하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열매 없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루터기로 만드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들을 만드신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아까 미가서 7장 18절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의 죄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와 같은 신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리라. 인생의 목표가 자신의 어떤 풍성함, 자신의 느낌,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어요. 근데 그 죄로 가득하지만 그 가득한 사람들이 아무리 풍성한 것처럼 세상에서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게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며
가시 찔레 울타리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란 거죠. 또한 가족끼리도 싸우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대에, 아니 이 인간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원인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포도주와 감람나무의 열매보다 너는 내 열매,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기뻐하며 위로 얻고 정말로 그 인애와 언약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인간들의 부패한 모습들은 생수를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모습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열심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 역사,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면 될수록 인간의 욕망은 더 커지며 허무한 심판의 황폐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만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진리임을 오늘도 명심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사회에게 소망을 두지 말며, 인간의 악함, 이 사회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의와 선함을 느끼며, 그리고 그것들을 맛보며 그것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선지자를 하나 남겨두시고 자녀들을 남겨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남겨진 자로서의 파수꾼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